10. 춤의 노래. 어느 저녁에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걷고 있었다. 그가 우물을 찾고 있었는데 보라, 그는 평온하게 나무들과 덤불로 둘러싸인 초록의 목초지로 왔던 것이다. 그 목초지에서 소녀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소녀들이 자라투스트라를 알아보고는 춤추는 것을 멈추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친근하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춤을 멈추지 마라, 사랑스러운 소녀들아. 나는 사악한 눈으로 너희에게 와서 흥을 깨는 사람도 아니고 너희 소녀들의 적도 아니니라. 나는 악마 앞에서 신을 옹호하는 자이다. 악마는 중력의 혼이다. 그러니 어찌 내가 신성한 춤을 적대시할 수 있겠는가, 그대 민첩한 생명체들이여. 그러니 어찌 내가 어여쁜 발목을 가진 너희 소녀들의 발을 적대시할 수 있겠는가. 확실히 나는 어두운 나무들의 숲이고 밤이다. 그러나 나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에서 장미나무 비탈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는 확실히 소녀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은 신을 발견할 것이다. 작은 씨는 가만히 눈을 감은 채 샘물 옆에 누워있다. 진실로 그 작은 씨는 백주대낮에 잠에 골아 떨어진 것이다. 이 게으른 녀석 같으니라고. 작은 씨는 나비를 너무 열심히 뒤쫓아 다녔던 것인가. 내가 작은 씨를 약간 꾸짖더라도 화내지 말아다오, 어여쁜 춤꾼들이여. 아마도 그는 비명을 지르며 울 것이지만 그런 우는 것조차 우스울 것이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찬 채로 그는 너희들에게 춤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면 나 자신은 그가 춤추는 동안 노래를 부르겠다. 저들이 대지의 주인이라 말하는 내 최고이자 가장 강력한 악마인 중력의 혼에 대한 춤의 노래와 조롱의 노래를 말이다. 다음은 큐피드와 소녀들이 함께 춤추는 동안 자라투스트라가 부른 노래이다. 오 삶이여, 최근에 나는 그대의 눈을 바라보았네. 그러자 나는 가늠할 수 없는 심원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네. 그러나 그대가 황금 낚싯대로 나를 끌어올려 주었지. 내가 그대를 가늠할 수 없는 심원이라 부르니 그대는 나를 조롱하듯이 웃었다네. 그대는 말했네. 모든 물고기들은 이렇게 말하지. 자신들이 가늠할 수 없는 것은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러나 나는 단지 변덕스럽고 길들여지지 않으며 모든 것에서 여성이고 덕이 있는 자도 아니라오. 그대 남자들이 나를 심오하다거나 신의 있다, 영속적이다, 신비롭다 라고 부르긴 하지만 말이오. 그러나 그대 남자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대들의 미덕을 내어준다오. 아, 그대 덕 있는 자들이여. 한 의심스러운 여인,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웃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스스로를 나쁘게 말할 때 그녀나 그녀의 웃음을 절대 믿지 않는다네. 내가 내 거친 지혜에게 은밀히 말하자 그녀는 나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네. 당신은 원하고 당신은 욕망하고 당신은 사랑하고 있다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삶을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라오. 그러자 나는 거의 화가 나서 대답했고 내 거친 지혜에게 화를 내며 진실을 말해 주었다네. 누구든 자신의 지혜에게 진실을 말할 때보다 더 화가 날 수는 없으니 말일세. 이것이 우리 셋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네. 진심으로 나는 오로지 내 삶만을 사랑했다네. 그리고 진실로 나는 내 삶을 사랑하는데 특히 내가 삶을 증오할 때 더 그렇다네. 그러나 나는 지혜를 좋아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지혜가 나로 하여금 삶을 너무도 많이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라네. 지혜는 눈도 가지고 있고 웃음도 가지고 있으며 작은 황금 낚싯대도 가지고 있다네. 삶과 지혜가 그리도 서로 닮은 것을 나보고 어찌하란 말인가. 삶이 한때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네. 그러면 이 지혜는 누구요? 나는 열렬히 대답했다네. 그래 맞아, 지혜.
우리는 지혜를 갈망하면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네. 우리는 지혜를 베일 사이로 바라본다네. 우리는 그물로 지혜를 낚아채기도 한다네. 지혜는 어여쁜가? 나는 모르겠네. 그러나 가장 영리한 늙은 물고기들은 여전히 지혜의 미끼에 걸려들지. 그녀는 변화무쌍하고 반항적이야. 나는 종종 지혜가 자신의 입술을 깨물며 성미에 거슬리도록 머리를 빗질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네. 아마도 지혜는 사악하고 기만적일지 모르지. 그리고 모든 것에서 여성이지. 그러나 지혜가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 바로 그때가 그녀가 가장 매혹적일 때라네. 내가 이것을 삶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심술궂게 웃으며 눈을 감았다네. 당신은 누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오? 그녀가 물었네. 확실히 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오? 당신 말이 맞다 하더라도 당신은 내 면전에 대고 그것을 꼭 말해야 하오? 그러면 이제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도 말해보시오. 아, 그러면서 그대가 눈을 다시 떴다네. 오, 사랑스런 삶이여. 또다시 나는 가늠할 수 없는 심원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춤이 끝나고 소녀들이 가버리자 그는 슬퍼졌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해가 져버렸구나. 이 초원은 축축해지고 냉기가 숲에서 오는구나. 미지의 존재가 내 주변에 있다. 그것이 곰곰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이런, 자네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 자라투스트라여? 왜,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어디로, 어디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지 않은가? 아, 내 벗들이여, 나에 대해 그렇게 질문을 퍼부은 것이 저녁이었도다. 나를 용서하게 내 슬픔이여. 저녁이 오고 있노라. 저녁이 온 것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0일 무덤의 노래. 저기 무덤들의 섬이 있다. 침묵의 섬이다. 저기 내 젊음의 무덤들도 있다. 저곳은 언제나 내가 푸르른 삶의 화환을 쓰고 가고 싶은 곳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나는 바다 위를 항해했다. 오, 그대들, 내 젊음의 환영이자 허상이여. 오, 모든 그대의 사랑의 시선들이여. 그대 신성한 순간의 반짝임이여. 그대가 이토록 빨리 소멸되다니. 오늘 나는 죽은 자를 생각하듯 그대들을 생각한다. 그대들, 내 가장 사랑스러운 죽은 자들에게서 달콤한 향기가 나에게로 온다. 그것은 눈물 따위는 사라지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기이다. 진실로 그것은 항해하는 자의 고독한 마음을 움직여 고통을 덜어준다. 나는 가장 풍요롭고 가장 선망받는 자이다. 나 가장 고독한 자로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그대를 가졌고 그대는 여전히 나를 가졌기 때문이다. 나에게 말해다오. 나무에서 떨어진 그런 장밋빛 사과들이 나에게로 떨어진 것처럼 또 누구에게로 과연 떨어질 수 있겠는가? 나는 여전히 그대들 사랑의 계승자이고 토양이다. 이 토양에서 많은 다채로운 야생의 미덕과 함께 그대들 추억의 꽃이 피는 것이다. 오,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여. 아,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그대 사랑스러우면서도 낯선 경이로운 것들이여. 그대들은 새들처럼 부끄러워하며 나와 나의 욕망에게로 온 것이 아니었다. 아니, 그대들은 신뢰하는 자들로서 신뢰하는 자에게 온 것이다. 그렇다. 나처럼 충실함을 위해 다정한 영혼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대 신성한 시선들과 순간들이여. 나는 이제 그대들에게 불충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어야 한다. 나는 아직 다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구나. 진실로 그대 도피자들이여. 그대들은 너무 빨리 소멸되었다.
그러나 그대들은 나에게서 도망치지 못했고 나도 역시 그대들에게서 도망치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불충함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결백하다. 그대, 내 희망을 노래하는 새들이여, 저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 그대들을 죽음에 처하게 했도다. 그렇다, 내 사랑스러운 자들이여, 원한의 화살은 언제나 그대들을 향했었다. 내 심장을 맞추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저들은 맞췄다. 내 소유물이자 나의 집착이여, 그대들은 언제나 내 심장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늘. 그리하여 그대들은 젊은 나이에 죽어야 했다. 너무도 일찍 말이다. 저들은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연약한 것에 대고 화살을 쏘았다. 그것이 바로 그대들이었고 그대들의 피부는 솜털과 같았고 심지어는 눈길 한 번에 죽어버리는 미소와 더 같았다. 그러나 나는 내 적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떤 살인이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짓과 비교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에게 그 어떤 살인보다도 더 나쁜 짓을 저질렀느니라. 너희는 나에게서 되찾을 수 없는 것을 가져갔다. 내 적들아,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 젊음의 환상과 가장 사랑스러운 경이로운 것을 살해했다. 너희는 나에게서 내 놀이동무들인 축복받은 영혼들을 데려갔다. 그들을 기억하며 나는 이 화관과 이 저주를 여기에 놓아둔다. 이 저주는 내 적들인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다. 차가운 밤에 소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너희는 내 영혼을 끊어버렸다. 내 영혼은 더 이상 나에게 성스러운 눈을 반짝거리며 오지 않았다. 순간처럼 말이다. 한때 나의 순수는 어느 행복했던 순간에 이렇게 말했었다. 모든 생명체들은 나에게 성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자 너희는 더러운 유령들을 앞세워 나를 공격했도다. 아, 그 행복했던 순간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루하루가 나에게 성스럽게 될 것이다. 한때 내 젊음의 지혜가 이렇게 말했었다. 진실로 그것은 기쁨을 주는 지혜의 말이었다. 그러자 너희, 내 적들은 나에게서 밤을 훔쳐가 그것들을 불면의 고통에게 팔아버렸다. 아, 그 기쁨을 주는 지혜는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가. 한때 나는 행복한 새가 보내는 길조를 갈망했었다. 그러자 너희는 내가 가는 길로 불길한 징조인 부엉이 괴물들을 이끌고 왔다. 아, 그때 내 다정한 갈망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나는 한때 모든 혐오를 버리기로 맹세했었다. 그러자 너희는 내 동족과 이웃들을 종기로 변형시켜버렸다. 아, 내 가장 숭고한 맹세는 그때 어디로 사라졌는가. 한때 나는 맹인이 되어 행복의 길을 걸었다. 그러자 너희는 이 맹인이 가는 길에 오물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지금 이 맹인은 오래된 그 오솔길을 혐오하게 되었다.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을 이뤄내고 내 극복의 승리를 기념하자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에게 가장 상처를 주었다고 외치게 하였다. 진실로 너희가 한 모든 것, 너희는 내 가장 좋은 꿀을 쓴맛이 나게 하였고 내 가장 좋은 벌들의 근면함을 쓰라리게 하였다. 너희는 나의 후함을 이용하여 언제나 가장 버릇없는 거지들을 나에게 보냈다. 너희는 나의 동정심을 이용하여 구제불능의 파렴치한들을 내 주변에 모이게 했다. 너희는 그렇게 내 미덕의 신념에 상처를 입혔던 것이다. 내가 가장 성스러운 것을 제물로 가져왔을 때 너희의 신앙심은 즉시 내 제물 옆에 더 살찐 선물을 놓아두었다. 그리하여 내 가장 성스러운 것은 너희의 살찐 제물이 뿜어대는 증기에 질식되었다. 한때 나는 아직 추어보지 못한 춤을 춰보고 싶었다. 나는 모든 하늘을 넘나들며 춤추고 싶었다. 그러자 너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꿰어냈다. 그 후 그 가수는 섬뜩하고 암울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 그 가수는 애절한 뿔피리를 연주하듯이 내 귀에다 나팔을 불어댔다.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가수이자 원한이 깃든 악기이자 가장 순수한 자. 나는 가장 멋진 춤을 출 준비를 했다. 그러자 너희는 너희의 음울한 음색으로 내 황홀경을 죽여버렸다. 나는 오직 춤만을 이용하여 어떻게 최고의 것들을 비유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지금 내 가장 위대한 비유는 표현되지 않은 채 내 다리에 남아있다. 내 최고의 희망은 발설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리고 내 모든 젊음의 환영과 위안들은 죽어버렸다. 어떻게 나는 그것을 견뎌냈는가? 어떻게 나는 그런 상처에서 회복되었고, 어떻게 나는 그것들을 극복하였는가? 어떻게 내 영혼이 이 무덤들에서 또다시 되살아나게 되었는가? 그렇다. 상처를 입지도 파묻을 수도 없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은 바위마저도 쪼갤 수 있다. 그것은 나의 의지라고 불린다. 나의 의지는 변하지 않은 채로 몇 해 동안 묵묵히 걷고 있다. 그것은 내 발에 의지하여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 내 오래된 의지여. 내 의지의 기질은 마음이 돌덩이 같아서 상처를 입지 않는다. 내 뒤꿈치만은 상처를 입지 않은 채로 있다. 그대는 거기 살고 있으면서 예전 모습 그대로구나. 가장 인내심 있는 자여. 그대는 언제나 모든 무덤들을 뚫고 나오는구나. 그대 안에는 모든 내 젊음에 성취되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 바라건대 그대는 삶으로서 젊음으로써 희망을 갖고 여기 노란 무덤의 폐허에 앉아있기를 바란다. 그렇다. 그대는 여전히 내 무덤들을 파괴하는 자이다. 만세 나의 의지여. 무덤이 있는 곳에서만 부활이 있도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2. 자기 극복에 대하여. 그대들을 다그치고 그대들의 열정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대 가장 현명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그것을 진리의 의지라고 부르는가? 모든 존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지. 나는 그대의 의지를 이렇게 부른다. 그대는 먼저 모든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건전한 불신을 가지고 그대들은 그것이 사실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을 품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그대에게 굽히고 그대에게 순응해야 한다. 그대의 의지는 그렇게 그것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것은 정신의 거울과 반영으로서 정신을 매끄럽게 하고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대 가장 현명한 자들이여. 그대의 완전한 의지가 바로 힘의 의지이고 그대가 선과 악 그리고 가치평가에 대해 얘기할 때조차도 그렇다. 그대들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 이것은 그대들의 궁극의 희망이자 도취이다. 확실히 무지한 자들, 대중들은 보트가 떠내려가는 강과 같다. 보트에는 가치평가가 근엄하고 변정한 채로 앉아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와 가치를 생성의 강에 내려놓는다. 오래된 힘의 의지가 대중이 선과 악이라고 믿는 것을 나에게 드러내 보인다. 그런 성객들을 이 보트에 태우고 그들에게 화려한 것들과 자랑스러운 이름을 부여해 준 자들이 바로 그대들, 가장 현명한 자들이었다. 그대들과 그대들의 지배의지가 말이다. 지금 강은 그대의 보트를 실어 나르고 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 파도가 부서지며 거품을 일으키고 분노하여 무릎 꿇기를 거부한다 해도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현명한 자들이여, 그대들의 위엄과 그대들의 선과 악의 끝은 강이 아니라 의지 자체, 힘의 의지, 지칠 줄 모르고 아버지가 되어 아이를 낳으려 하는 삶의 의지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선과 악에 대한 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기에 나는 그대들에게 삶과 모든 생명체들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따라갔고 나는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길들을 따라갔다. 그리하여 나는 그것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생명체가 입을 다물었을 때 나는 100개의 면을 가진 거울을 이용하여 그것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그것의 눈은 나에게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눈은 정말로 나에게 이런 말들을 했다. 내가 생명체를 찾은 곳마다 그곳에서 나는 복종의 말도 들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복종하는 생명체인 것이다. 두 번째 말은 이렇다. 자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자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생명체의 본성이다. 그러나 내가 들은 세 번째는 이렇다. 명령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단지 명령하는 자가 복종하는 모든 자들의 짐을 짊어지고 있고 이 짐이 명령하는 자를 쉽게 짓이길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명령에는 시도와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생명체는 언제나 명령을 내릴 때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렇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때조차도 그것은 또한 자신이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속죄를 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계율에 대한 판관이 되어야 하고 복수자가 되어야 하며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나는 이렇게 자문해 보았다. 생명체가 복종하고 명령하고 심지어 명령을 내리는 중에도 복종을 실천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내 가르침을 잘 들어보아라. 그대 현명한 자들이여. 내가 삶의 심장 바로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는지 그리고 심장의 뿌리까지 기어 내려갔는지를 진지하게 확인해 보아라. 생명체를 발견했던 곳마다 나는 힘의 의지를 발견했다. 하인의 의지에서조차 나는 주인이 되려는 의지를 발견했다. 약자의 의지는 강자를 섬기도록 설득한다. 그리고 그 약자의 의지는 여전히 약자로 남은 자들의 위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약자의 의지는 이러한 기쁨만은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더 적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진 자에게 굴복한다. 그러나 적게 가진 자는 가장 적게 가진 자들을 굴복시켜 기쁨과 힘을 가질 수 있다. 가장 많이 가진 자도 그렇게 힘을 위해 힘에 항복하여 목숨을 건다. 가장 많이 가진 자의 헌신은 위험에 직면하여 목숨을 걸고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이다. 희생, 봉사, 사랑스런 눈길이 있는 곳에 주인이 되려는 의지도 또한 있다. 거기에서 더 약한 자들은 비밀의 길을 이용하여 좀 더 강한 자의 성으로 그리고 심장으로 슬그머니 들어가서 그 힘을 훔쳐낸다. 삶 그 자체는 나에게 이런 비밀을 말해주었다. 삶은 말했다. 보라, 나는 반복해서 나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존재이다. 확실히 그대는 그것을 아버지가 되어 아이를 낳으려는 의지라 부르거나 목표를 향해 더 높고 더 멀고 더 다양한 것을 향해 가는 충동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이며 하나의 비밀이다. 나는 이 하나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소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진실로 소멸되어 잎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보라, 삶은 스스로를 희생한다. 그것은 힘을 위한 희생인 것이다. 나는 투쟁이어야 하고 생성이어야 하며 목표와 목표 간의 모순이어야 한다. 아, 나의 의지를 예측하는 자는 확실히
나의 의지가 가야 하는 길이 얼마나 구부러진 길인지도 예측한다. 내가 무엇을 창조했든, 내가 얼마나 그것을 사랑하든 나는 곧 그것과 내 사랑에 반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나의 의지는 그것을 원한다. 그리고 그대 깨우친 자들도 역시 하나의 길일 뿐이고 내 의지의 발자국일 뿐이다. 진실로 힘의 내 의지는 진리로 가는 그대 의지의 발자국과 함께 걷는다. 진리를 향해 존재의 의지에 대한 교리의 화살을 쏜 자는 물론 진리를 맞추지 못했다. 이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할진대 이미 존재하는 것, 그것이 어찌 존재하기를 원할 수 있단 말인가. 오로지 삶이 있는 곳에서만 의지도 또한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삶의 의지가 아니라 힘의 의지라고 가르친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삶 그 자체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생명체는 이러한 평가로부터 힘의 의지를 말해준다. 한때 삶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나는 그대 가장 현명한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수께끼를 푼다. 진실로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불멸하는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과 악은 스스로에게서 벗어나 또다시 스스로를 극복해야 한다. 가치를 평가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선과 악에 대한 그대들의 가치와 교리로 폭력을 행사한다. 이것이 그대의 숨겨진 사랑이고 이것이 그대 영혼들을 빛나고 전율하고 넘쳐 흐르게 한다. 그러나 더 강한 힘과 새로운 극복이 그대의 가치에서 자라난다. 그것에 의해 달걀과 달걀 껍데기는 깨진다. 그리고 진실로 선과 악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야 하는 자는 먼저 파괴자가 되어야 하고 가치들을 깨부수어야 한다. 이렇게 최고의 악은 최고의 선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적인 선이다. 아무리 나쁜 것일지라도 이것에 대해 얘기해보자. 그대 가장 현명한 자들이여. 침묵하는 것은 더 나쁘다. 모든 억눌린 진리는 독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진리에 대해 깨부술 수 있는 모든 것을 깨부수자. 아직 건설해야 할 집이 많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